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41장 46절로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들으신 것처럼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지금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전 세계가 기근이 아주 심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도 괜찮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해서 이제 총리가 됐거든요.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로 왕을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이제 그 나라에서 제2인자입니다. 죄수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 그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고 클라이막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게 41장이에요. 앞으로 창세기는 자그마치 9장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몽땅 다 요셉 이야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의 간증의 대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어려웠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노라 라는 게 우리의 되게 간증의 모습인데, 성경적으로 하면 여러분의 간증은 끝나지가 않은 것이고 다 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진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클라이막스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짓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요.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라는 말은 있다 혹은 버리다라는 말을 이 므낫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잊어버리게 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은 어떤 거냐면 나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니까 주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냐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자,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분명하게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까지 쫓아온 요셉을 보면 처음에 요셉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죠. 그때 우리말로는 철이 없는 나이였고 진짜로 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기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내가 드디어 총리가 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아닌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내가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미국까지 이민 와서 이 다른 나라에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했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요셉은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럼 요셉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 무언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인가? 왜 이게 클라이맥스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키를 우리에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스토리도 그래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잊게 하셨다. 어떻게? 내가 드디어 소위 말하는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되고 성공을 한 거예요. 이걸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으로 과거를 덮는 방식이에요. 내가 이제는 잘 됐으니까 과거의 모든 일들도 내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다 옛날에 이런 일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잊게 하려고 이렇게 주신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걸 성공으로 과거를 덮는 방법 혹은 밑거름 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의 과거는 오늘의 내가 있게 해준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고생도 그리고 어려움도 주셨지만 결국은 뭘 위해서? 내가 오늘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제가 약간 이렇게 꼬는 걸 느끼시죠? 네? 이게 참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잘 나가게 했다 이거 보면 여러분 벌써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구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정말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요셉이 그가 진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요셉이고 한 집안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어찌 하다 보니까 팔려왔어요. 14년 동안 집에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려는 꿈을 갖고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가 되었는지 어쨌든 너무 힘들었을 때 드디어 그는 총리가 되고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하는 말이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금의환향. 성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그가 애굽을 다 돌아다녔는데 10일 거리밖에 안 돼요. 자기 집이 10일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할 때 같이 봤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사실은 1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40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10일만 가면 자기 집인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요셉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생 드디어 다 끝나서 행복 시작. 이제부터는 드디어 과거는 잊어버리고 다 잊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걸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과거를 버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는 자기의 과거를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는요. 어디서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디발도 인정을 해줬죠. 간수도 인정을 해줬죠. 왕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곳에서는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욕만 먹었습니다. 애굽에 왔더니요. 꿈을 꾼 것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송합니다. 그것을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요셉은 그곳에서 미움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오히려 모든 이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죠. 어디께 이를 정도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의 인생은 그의 생각에 전혀 돌아가고 싶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과거는 정말로 잊어버리고 싶은 너무나 어글리하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리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과거였습니다. 그저 한번 지나온 과거여서 이제는 다 해결됐고 이제쯤이면 내가 총리까지 됐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해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는
엄청난 실패 속에 있었다고 생각했고 지금 성공했고 이제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게 됐죠. 둘째 아들 이름을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내가 고난을 받은 힘들었던 이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나로 열매 맺게 하셨다.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이 애굽에서. 그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곳에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부모님이 있지만 아니요. 자기가 아끼는 얼굴 보고서는 너무나 어릴 때 헤어졌던 베냐민이 있지만 아니요. 그는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시간을 지우고 싶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완전히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이 주로 있죠. 그래서 과거를 그냥 덮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현재를 그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일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복을 주시니 이것으로 만족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정도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한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에는 그런 만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듯이 사건이 생기거든요.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요셉은 과거를 마주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과거를 말은 하지만 그러나 과거를 다시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주할 용기가 없다고 볼까요? 그의 실패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꿈을 여러분은 잘 펼치시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갔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정말 마음껏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인생이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건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니까 하고 합리화시키거나 혹은 다시는 내가 했던 똑같은 실수와 그런 일들을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를 마주보지 못하는 거죠. 형제들 심지어 부모까지도 그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의 모든 꿈이 사실은 이루어졌거든요. 훨씬 크게 이루어졌어요. 꿈을 어떻게 꿨죠? 10개의 그 볏짚 단이 자기의 볏짚 단에 절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가 밖에 나가죠. 수레를 끌고. 그러면 가는 족족 만나는 모든 애굽의 백성들은 전부 엎드립니다. 절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고 수레를 타고 가기만 하면 전부 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10명하고 한 10만 명 어떠세요? 장관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바로가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을 것이고 그는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채색 옷을 입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좋아해서 좀 비싼 옷을 사준 거지만 지금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그는 세마포를 입는데 그것은 가장 높은 관리를 뜻하는 겁니다. 권세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옷을 입게 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인정했던 야곱의 인정을 받았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이 애굽 왕 바로가 그에게 인장 반지를 줍니다. 그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이양하고 위임하는 그 자리에 그가 서게 됐던 거죠. 그는 로얄 패밀리가 됐어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왕과 그 모든 이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때 신문이 있었다면요. 매일 특종이에요. 누구 얘기? 요셉 이야기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까지 죄수였고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요즘 여러분이 인터넷 하시면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단. 어디서 이름도 없는 한 인간이 갑자기 어느 날 총리로서 이름을 새기게 된 거예요. 하루예요. 하루. 단 하루 만에. 이건 토픽감 아니에요. 아무리 옛날 일이지만
왕의 권세가 그렇게 세대지만 이런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 상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애국 관리들이 욕을 했겠습니까? 그냥 우리 상상에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신문에 일면을 장식하는 거예요. 요셉, 어느 보디발 집에 갇혀 살던 죄수 갑자기 총리가 되다. 이건 기자가 아마 몇천 명 몰리지 않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의 모든 행보는 다 이슈가 됐을 겁니다. 거기다가 제사장, 온에 살고 있는 제사장이란 말은 그 온이, 여러분, 애굽의 가장 강한 왕은, 가장 강한 신이 라예요. 라, 태양신. 그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온. 그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도 큰 이슈였겠죠. 우리는 요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성공으로 보지만 사실은 따질 만한 게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공에 도취됐다고 할까요? 혹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를 다시 불러오십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왕이, 자, 너희들이 지금 곡식이 모자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먹을 걸 찾고 있느냐? 나한테 오지 마라. 이거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어느 왕이 자기가 당연히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에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요셉이 가진 위치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치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는 졸지에 그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구원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이들이 아마 요셉을 칭송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바로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게 된 진짜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와요. 누구를 만날까요? 42장에서 형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잊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보는 관점 중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뭐였어요? 내가 사는 것도 나를 중심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드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잊게 하셨다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딱 10분 전의 이야기예요. 이건 아셔야 돼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을 그 앞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자, 요셉의 역사관, 요셉의 인생관을 보자면, 그가 이제까지 변화한 걸 보자면, 그는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들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 일을 이해하게 되는 건데, 하지만 그가 그 형제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42장이 아니라 45장에 가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뒤끝이 있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가만 안 둔 거죠. 계속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겠지만 계속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을 해요. 만났으니까, 총리 만났으니까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17살에 막 자라는 나이에 헤어졌으니까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풍채가 너무 좋았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못 알아봅니다. 요셉은 알아보죠. 당연히 알아보고 그들을 절을 하는 걸 보면서 요셉이 그의 인생, 즉 애굽에서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절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꿈을 생각한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다 잊게 하셨다 그러죠. 그냥 고난만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그 감옥 속에서 고생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형들이 나타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디어 내가 꾼 꿈이 기억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로 일어났다면 지금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맞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잊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 안 되죠. 요셉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이건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맞아요. 그렇다면 요셉은 무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분명하게 요셉은 지금 모든 것을 잊고 싶었고, 잊으려는 이유는 그 상처와 마주하기 싫었고, 그것을 자기의 성공으로 덮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그렇게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참, 우리 생각에는 그거 좀 이렇게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가끔 트라우마로 생각날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늘 나를 만들어내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요셉의 생애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더 다룰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이 겪은 일을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는 일의 밑거름으로 쓰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써가지고 너 오늘 부자로 잘 살아라, 너 오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일로 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끄집어내어서 마주하게 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내가 만나기 싫었던 일이 오히려 자기에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사람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내가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었던 그 일들, 또 내가 내 인생에서 이거야말로 내가 정말 인생에 망하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그 일들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나의 과거들,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 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지금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을 보상하고 싶거든요. 내가 오늘 잘 돼야, 그래야 내 과거의 아픔과 내 실패와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합리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답이 아니다. 우리들은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간증은 다 그걸로 차 있잖아요. 우리는 다 이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 믿은 다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러하다가 내가 주님께 믿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살고, 또 혹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더니,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그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옛날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더 심각하게 나빠졌느냐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재밌어요. 우리가 간증할 때 보면. 저도 옛날에 그런 데 속아가지고 같이, 여러분 미국 와서 고생한 얘기하면서 우리 간증할 때 많잖아요. 어떤 분이 왔는데 내가 그릇을 닦게 됐는데 이 주인이 나보다 10살도 어린 놈이 나한테 막 반말을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내가 뒤집어서 그냥 다 깨버리고 오고 싶었지만 내가 참으면서 정말 인내 셋이면 사람을 살린다, 참을 인자 3개 사귀면서 살았더니 오늘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하나님도 잘 믿고 섬기게 되었다. 이게 우리들 생각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옆에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잘 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총을 2번이나 맞을 뻔하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더 센 거. 당신 그만큼 고생했냐? 난 더 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쓰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시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버렸던 과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나 고통, 억울함과 상처들 잊어버리고 싶은 그 시간, 주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그 시간도 구원했다라고 말하십니다. 그것은 그저 덮어버린 것도, 그저 흘러간 것도, 내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도 아니라 내가 그 시간조차도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그 과거를 잘라내서 잊어버리게 하고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조차도 구원하여 새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일들이 저주요, 죄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병이 나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던 그 많은 순간들이 나를 가끔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며,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생각하기도 싫고 다시 돌아가기도 싫은 그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니, 내가 그것조차도, 나는 그것을 너의 몸 밖으로 던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죽었으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예수를 보냈으며, 내가 그 시간조차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는, 만약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내 실패를 그냥 성공으로 덮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앞으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여러분의 마지막에 그러다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성공할 기회가 생기겠지만, 여러분의 마지막에 인생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마지막에 망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는 다 원하지 않지만, 내가 인생을 잘 살다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될지 몰랐는데 그 일 때문에 내 병이 됐건, 혹은 그것이 내 사업이 됐건,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됐건, 혹은 자녀의 문제가 됐건, 내가 결국은 내 생각에는 실패처럼 끝나다면, 이것이 변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좋은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공으로 실패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설명해 왔다면 그 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요, 그런 일이. 제가 그런 일을 겪은 사람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이름 알려드릴까요? 성을 몰라요. 제가 이름만 알지. 바울이라고. 마지막에요, 예수님 전하다가, 물론 이것은 전설에 속하는 이야기지만, 목을 쳐서 죽었어요. 그 목이 7번을 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에 가면 7번 구른 곳마다 표시가 교회를 세웠다던가, 애석하기도 제가 로마를 못 가봐가지고, 어쨌든 그러한 유적지가 있어요. 이건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순교를 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순교를 당했나요? 아니요.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말 그대로 할까요? 춥고 헐벗고 굶주렸노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홈레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아주 우리말로 거지라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실패했습니까? 그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만약 성공이 실패를 덮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만약 기독교요, 그것이 만약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면, 이게 바울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보신 것은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다거나, 혹은 우리에게 좌절했던 것을 어떻게 하든 고친다거나, 고통을 없애주는 그런 게 아니라, 고통이 여러분을 흔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 내가 어떻게 이 앞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 그 인생, 그리고 두려움, 좌절하던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정말 높은 자리든지 낮은 자리든지, 내가 매일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고 힘들고 아픈 자리든지, 혹은 심지어 건강해서 남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든지, 그 어떤 일에 있든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으로 한다면 예배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요셉의 이야기로 한다면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외치고 그리고 외쳐야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것, 이것이라는 것.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과거를 덮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존경을 받아서 마땅한 많은 분들은 그 인생을 너무나 험하고 실패와 같은 모습으로 끝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이 유명한 사람조차도 그의 마지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 같은 이 선교, 우리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그 인도에서 그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실패일까요? 아니죠. 주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모든 이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그를 거역하고 그를 조롱하며 그를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뜨겁게 한다는 것이 그를 그 모든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구덩이 속에서 넉넉히 건졌던 겁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알려진 복음이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이며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화려한 도자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많고 또 멋있는 도자기 많죠. 참 이조 그 백자나 또 고려 청자나 이런 것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색깔을 만들어내고 같은 색깔을 만들어내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흰 색깔 백자를 만들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견학 가서 볼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더니 미국에 와가지고 무슨 보스턴에 갔었을 때인가요? 그때 그 보스턴 거기 가니까 백자랑 청자가 하나씩 놓여 있는데 외국에서 봐서 그런지 갑자기 애국자가 돼가지고 눈물이 글썽했어요. 이야, 저런 걸 이 큰 미국 땅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저런 그릇 하나가 여기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야,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자기 뭐로 만들어졌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흙입니다. 그 흙이 처음부터 그냥 흙 갖다가 쓰면 안 되는 거고 다 채로 걸러서 그래서 흙을 만들고 그 흙 점토를 갖다가 또 주물르기 시작하잖아요. 주물르면 이제 모양이 생기고 거기다가 뭐 무늬도 생기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말립니다. 그쯤 되면 제가 도자기라면 나는 완성됐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 그 전에 칼로 이렇게 모양도 새기고 거기다가 무늬를 넣기 위해서 색깔을 넣기 위해서 다른 흙도 집어넣고 뭐 도자기 만들어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만든 거거든요.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립니다. 그러면 아, 나는 이제 도자기 다 완성됐구나. 주님 부르시기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싶은 똑같은 도자기가 드디어 됐는데 곧바로 집어넣잖아요. 뜨거운 데다가. 근데 그 처음에 집어넣는 건 초벌이라고 그래서 한 600도밖에 안 된대요.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미치죠. 난리 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초벌구이 될 때 보면 다들 뭐 인생 끝난 것 같아요. 주님이 이러실 줄은 몰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다 또 너무나 같은 반응이에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나와서 그러면 그 다음에 유액을 바르잖아요. 바르고 그리고 드디어 반짝반짝 빛이 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드디어 끝났구나. 바로 이거야. 이렇게 내가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기 위하여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낸 것이지 내 성공으로 과거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죠. 그는 여전히 같은 흙입니다. 그 흙이 그 모든 것을 통과해 왔고요. 그 흙이 그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이 도자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뜨거운 데 들어가죠. 그때는 한 1200도 넘는 데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도자기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 도자기가 여러분 생각에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자기가 흙이었던 그 순간들을 부인할까요? 나는 흙은 아니야. 나는 그릇이야.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흙은 잊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도자기가 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성공으로 여러분의 실패를 덮으려고 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실패한 나는 내가 아닙니까? 무너졌던 나는 내가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나 변명을 갖다 대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렸던 나는 내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그저 덮으면 그 모든 걸음이 거기서 그냥 냄새 없이 그냥 없어집니까?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흙이 아닌 도자기가 아니고 흙으로 이루어진 도자기입니다. 요셉은 그런 면에서 분명히 실수한 거죠. 하지만 그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실 줄이야 정말 몰랐죠. 이게 하나님이 요셉과 물론 다른 점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놀라운 점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생각했던 에브라임이라는 그 열매는 아니었죠. 그가 생각했던 것은 애굽 땅에서 성공한 열매를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가 자기의 과거와 만나서 그곳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 안에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을 먼저 죽음을 맛보았던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게 이 스토리였거든요. 요셉의 열매가 아니라 진짜 에브라임은 그 형제들 속에서 아버지 속에서 이스라엘 속에서 그리고 출애굽 속에서 그리고 다윗 속에서 그리고 예수 속에서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처음과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잊게 해준 하나님께 마치 감사하듯이 얘기하고 그는 그의 집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겠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고 당신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맹세하시오. 내 뼈를 잊지 않겠다고. 나를 그곳에 같이 데리고 가겠다고. 멋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죽을 뻔했어요.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드디어 나의 과거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를 알겠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고백하는 거죠. 그에게는 과거라는 것이 버리거나 잊거나 덮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조차도 주님 안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셔서 상처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뜻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거나 혹은 실패했거나 답답한 인생들이 여러분에게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시고 계시거나 혹은 어떤 때는 그저 잊어버린 채로 이 시간을 보내오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던 시간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고 내가 그토록 비참하며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수치스럽고 창피했던 그 순간도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에 이런 때가 있구나 내가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지 생각하고 덮고 싶었던 그 순간도 주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시간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시간이며 나에게는 실패한 순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이 있으며 나에게는 좌절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시간이 있으며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시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실패와 무너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순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도 그냥 그 아픔이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무너짐도, 내가 겪고 있는 실패조차도 그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실패, 하나님을 만난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고백한 것보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와, 그는 그냥 므낫세, 에브라임 이제 살았구나. 나는 이제 그래도 성공은 했구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 모든 인생을 나는 구원했으며 너의 모든 것을 받았으며 너의 모든 인생을 사랑한다. 그리고 너도 그 인생을 알기를 바라고 그 인생 속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 인생 속에서 즐거워하기를 바란다. 더 좋은 것으로 주는 이 이야기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너무나 확실합니다. 바울의 에베소서 3장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이 여러분이 아시지만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생각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훌륭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므낫세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개봉박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조차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것이 어떤 영광을 이루어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 놀라운 진리를 누려주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이 만일 그렇구나, 내 과거와 내 모든 인생은 다 아름다운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더라도 막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토록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박물관에 진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릇이 그릇 되려면 돌아다녀야 돼요. 거기에 밥도 담기고 물도 담기고 술도 담겨야 합니다. 그것들이 모든 이들에게 마셔지고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닫고 기뻐하는 것, 그 진열대 위에 서지 마시고 나를 지금도 부르셔서 다른 이들에게 먹게 하고 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힘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그릇에 보배로운 예수를 채우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는 실패한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됐고, 그것에 어쩌면 우리는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덮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실망한 순간,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거로부터 진정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왕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제 요셉이 다시 그의 형제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순간을 만든 귀한 그 시간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시간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신 시간, 내 망했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시간.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다르게 보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앞으로의 삶이 다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야 할 그 길이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